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비가 많이 왔는데 모두 또 무탈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합은 뭐 벌써 죽었고 이제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또 아하시아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사람 이름만 제대로 알아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정도면 꽤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잘못 표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이제 왕 요람이 있었죠. 여호람이라고도 부르는 요람이 있었고, 그 어머니인 이세벨도 거기 있었고, 요람을 죽이고 또 이세벨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이죠. 예후가. 왕자들은 전부 이제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왕이 있던 이스라엘, 이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왕과 또 태후를 죽인 예후가
사마리아를 이제 점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를. 그래야 반란이 성공을 하죠.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의 내용은 바로 사마리아를 점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편지를 쓰죠.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에게, 또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는 아합의 후손들이 70명이 모여 살고 있었던 거죠. 1절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 귀족들, 장로들,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아합의 추종자들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너희의 주군은 죽었다. 왕은 죽었으니까 왕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랑 한번 맞짱을 떠보자. 한번 싸워보자.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귀족들이, 장로들,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답을 보내오기를, 두 왕이나 죽인 사람한테 우리가 어찌 감히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이고 북쪽 왕 요람도 죽이고 예후가 두 왕을 죽였지 않습니까? 왕을 한꺼번에 두 사람이나 죽인 예후를 우리가 어찌 감히 맞짱 떠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우리는 왕으로 세워서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하고 답을 보냈습니다. 항복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소서. 우리는 당신과 상대가 안 됩니다 라고 판단하고 싸울 의사가 없다고 답신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다시 예후가 편지를 써서 이제 70명의 왕자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까지 그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와라. 좀 끔찍하죠. 사람들, 왕자들 머리 70명분을 보내라 하는 편지를 다시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 날 진짜로 이 사람들이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보냈다. 7절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했더니 예후가 그 머리를 문 어귀에 무더기를 쌓아 놓으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예후가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왕자들은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한 거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이지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백성들에게 좀 말 같지 않은 말로 설득을 하는 거죠.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한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10절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예후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지 내가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에둘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후가 귀족과 제사장 등 아합 집에 속한 자들은 다 죽였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후가 얼마나 철저하게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그 예후가 사마리아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점령하러 가는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는데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무려 42명이나 또 죽이죠. 예후가 참 잔인한 사람입니다. 군인이니까, 장군이니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아마 굉장히 잔인했던 것 같아요. 70명의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죽인 것도 부족해서 그 주변에 있는 추종자들도 다 죽이고, 또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가는 도중에 이제 남쪽 유다에 속한 아하시아의 가문 사람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그런 끔찍한 일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는데 자기들의 주군인 아하시아도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노라.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그렇게 말을 했다가 그만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고 죽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잔인하게 또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히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합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던 우상 숭배하던 그 시대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이 사람 여호나답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함께 말에 태워서 사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계책을 세우죠. 어떻게 하면은 바알 숭배자들 다 죽일까 계책을 세우는데, 거짓말로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바알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야겠다. 그러니 바알 신당으로 다 모여라. 바알 숭배하고 싶은 사람, 바알을 위해서 잔치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모여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방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가운데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죠.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다. 18절부터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나오는 15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했다는 얘기고, 18절부터는 31절까지 바알 숭배자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죽이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 하고 바알 신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시를 내리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라. 마치 그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 편과 상대편의 복장이 다른 것처럼 바알 숭배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똑같은 옷을 입히는 겁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는 또 하나 지시하기를 바알 숭배하는 자들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라. 우리는 지금 바알을 섬겨야 되는데 어디 여호와 섬기는 자들이 와서 끼어 있느냐? 여호와 섬기는 자들은 다 꺼져라. 필요 없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다 나가라. 아마 기분이 나빴겠죠. 왜 우리는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지? 살리기 위해 그런 거죠. 사실은 바알 숭배자들만 죽이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 섬기는 자들은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어디 바알 섬기는데 와서 얼쩡거리고 그래? 다 나가. 다 쫓아내보냅니다. 바알 숭배자들만 남아라. 똑같은 옷을 복장을 입혀놓고 바알 숭배자들만 남게 하고, 그리고는 80명의 군사를 그 신당 안에 들여보내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23절에 보시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다 내보내죠. 그리고는 이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라고 했더니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졌다. 그리고 바알 신당에 있던 바알의 신상 목상들을 가져서 불사르게 하고 그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 화장실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바알 신당을 헐어버리고 바알의 신상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예후가 참 잘한 걸 잘했는데 또 금송아지까지 다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금송아지 섬기는 데서는 떠나지 못했다.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칭찬받을 일만 한 건 아닙니다. 예후가 31절에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데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았다. 좀 자기 감정이 많이 섞이고 자기 욕심도 많이 섞여서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이 범하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는 않았다 하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마지막 이제 32절부터 끝절까지는 예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사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야금야금 이스라엘 땅을 하나씩 빼앗아가고 예후는 죽게 되고 28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끔찍하지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잔인한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우상 파괴한 일은 그거는 일도 아닌데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광주리에 머리를 70명분이나 담아가고 한꺼번에 바알 숭배자들을 모아놓고 몰살을 시키고 하는 거의 학살에 가까운 이런 잔인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예후가 말한 것처럼 아합 집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는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집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은 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겠구나.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들을 멸해야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장면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 하나님이 그만큼 우상과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짐승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다 멸하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상과 죄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우상과 죄가 미운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다 남지 않도록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라고 잔인하게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과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죠. 우상과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유괴하는 유괴범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그 유괴범을 따라갑니다.
유괴범을 따라가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죠. 유괴범을 따라가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 이런 고통을 당해, 큰일 난다. 자세하게 얘기해줘야 아이들이 유괴범을 조심할 것 아닙니까? 함부로 따라가지 않겠죠. 그냥 유괴범은 나쁘니까 따라가지 마, 이렇게만 말하면 얼마나 나쁜지를 잘 모르니까 따라갈 수가 있죠. 우상과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얘기를 해줘야 우상과 죄에 빠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상 섬기지 마, 죄 짓지 마, 이렇게만 말하면 그 결과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괴범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려줘서 아이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상과 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려줌으로써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다.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잔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죄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렇게 잔인하고 처참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은 이 바벨론의 죄악 가운데,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 말아라. 언젠가 다시 돌아갈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죄의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고 끔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와 있지만 바벨론의 우상에 빠지지 말고 죄악에 빠지지 말고 언젠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